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이 예수 믿는 거래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예수 믿을 때 내가 하는 일이 사실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믿음을 주시면, 믿게 만들어 주시면 그냥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처럼 쉬운 것은 없다 그러더라고요. 성경적이고 교리적이고 제대로 믿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믿어지는 은혜거든요. 억지로 배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래서 은혜 아니면 믿을 수 없고요.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결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 것,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큰 은혜고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면 이 자리에 못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또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인 줄 모릅니다. 오늘 본문 21절부터 25절 말씀은요, 사실은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앞에 있는 4장 1절에서 20절까지 씨 뿌리는 비유를 생각해 본다면 조금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길가밭, 돌밭, 가시밭, 또 좋은 밭에 씨를 뿌리는 그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하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본심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꼭꼭 숨겨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오히려 잘 알려주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이제 23절 말씀이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누구나 다 들을 것이 아니라 들을 귀 있는 자만이 그것을 알 수 있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4절 말씀을 보면 좀 어려운데,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 말을 좀 쉽게 풀어보면 쉬운 성경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우리가 좀 알 수 있도록 비교적 쉽게 풀어놨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듣는 것을 마음에 새겨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새겨 들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이제 또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이거 다시 이제 쉬운 성경으로 보면 너희가 새겨 들으면 새겨 들을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선명하게 보일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25절에 보면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요즘 보편적인 상식,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반발이 따를 만한 내용입니다. 아니 없는 자의 것을 빼앗아서 가진 자에게 더 주라고요? 이거는 이 착취고 어떻게 말하면 가진 자의 횡포 아닙니까? 그죠? 마치 예수님께서 착취를 장려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지요.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의도는 뭘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는 자와 하나님이 없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되지만 없는 자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조차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지식이 있건 없건 이런 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죠? 네. 여러분 예수 믿는데 부자고 많이 배우고 이러면 더 예수 잘 믿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건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냥 딱 두 부류예요. 뭐냐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쉽게 얘기하면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이 없느냐 이거 두 개라고. 네. 있으면 복이고 없으면 저주이죠. 그죠? 있으면 은혜고 없으면 불행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구분할 때 하나님 있는 자, 하나님 없는 자,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이 없는 자 이렇게 나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아멘 하셨는데 그냥 아멘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내 안에 나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때 그럼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요. 여러분이 지금 아멘 하셨는데 네 믿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 증거가 뭘까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가 뭐냐고. 사인. 그게 뭐냐면 잘 들으세요. 그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너희 듣는 말을 새겨 들으라. 그 말이 들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듣는데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들리면 그건 그냥 소리라 그러잖아요. 소리, 그죠? 그리고 이렇게 말을 듣는데 그게 은혜가 되고 무슨 뜻인지 알겠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면 그건 말씀이라고. 아무에게나 이해되는 거 아니고요. 들을 귀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안에 우리 중에 네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 있고 없고를 생각해서 먼저 있는데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요. 있는데 정말 있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요. 없는데 있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없는데 정말 없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데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안 계시는 것처럼 산다니까 그런 사람은 주님이 언젠간 부르시겠죠. 그죠?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실 겁니다.
있는데 정말 있는 것처럼 사는 사람은 예수 믿고요.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찾고자 하는 그 열정, 사랑, 헌신하고 봉사하며 사는 사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겠죠. 없는데 없는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 그죠? 없으니까 그냥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멀리하고 마음껏 세상을 즐기며 사는 사람들. 근데 이제 심각한 건 뭐냐면 없는데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는 사람.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없거든? 없어요. 근데 뭐 모태신앙인으로 부모님 때문에 나왔든 아니면 뭐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나왔든 아니면 뭐 누구에 의해서 나왔든 나오다 보니까 자꾸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종종 드리잖아요. 교회처럼 인정받기 쉬운 곳 없거든요. 그죠? 조금만 열심히 나오고요. 뭐 봉사 좀 하고 헌금 생활 좀 하고 이러면 금방 인정받아요. 그러니까 없는데 없어요. 근데 있는 것처럼 얼마든지 있는 척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사실은 신앙인이라기보단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근데 이거 사실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하려니까 이것처럼 피곤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힘들어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고요. 어려워도 하나님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또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깨닫게 하시니까 영의 양식으로 먹을 수 있고요. 영의 양식으로 먹으면 힘이 생겨요. 여러분 밥 먹으면 이렇게 힘이 생기시는 것처럼 영의 양식을 먹으면 내 영혼이 힘이 생겨서요. 이겨낼 힘이 생긴단 말입니다. 있는 자로 하나님에 의해 책정되고 구속함을 받은 성도는 시험에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갔을 때 어제 교육자회 때 어제 저희 교육자회 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갔는데 마실 물이 없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뭐 자기들 마음대로 갔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간 거잖아요. 그래도 물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끝까지 그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붙드시고 회복시키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잖아요. 그렇다면 있는 자는 더 사모함이 있고 갈급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늘 거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받게 되는 거예요. 네. 바라기는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내 안에 주님을 모신 자답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사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의 삶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내가 뭘 더 사모하며 사는가? 분명히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데 하루 종일의 삶이 주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말씀은 한 장도 안 보죠. 기도는 5분도 안 하죠. 맨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만 하다가 자면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님으로서의 역할을 하실 수 있겠어요? 인격적인 분이시라니까 우리 주님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자꾸 문제를 주세요. 왜요? 그나마 우리가 주님을 찾게 되는 때는 언제예요? 문제 생기면 그냥 찾잖아요. 그죠? 왜 꼭 문제가 생겨야 찾냐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분과 교제하면서 살아야지. 여러분 뭐 할 때 좋으세요? 하루 이렇게 사시면서 뭐 할 때 좋으세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시라고.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시면 들린다니까. 그리고 성경을 봐도 그래요. 성경을 봐도요, 예전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하얀 건 저기고 까만 건 글씨고 뭐 이랬었는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요? 깨달아지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런 사모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셔서 신앙생활 우리 종교인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인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우리 안에 모셔놓고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이끄심 따라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날마다 주님 닮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이렇게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그 기도와 간구에 주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저들의 기도를 통해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며 이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의 용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